오늘 홍성민 학생이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자세하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세 가지는 바로 항상 기뻐하고 또한 끊임없이 기도를 하며 더 나아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임을 그대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세 가지 중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아감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 오롯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는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를 가리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심부름을 하게 된 뒤 용돈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 일한 것에 대한 값이라고, 대가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엄마의 친구로부터 용돈을 받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가리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비롯된 도우심을 그리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본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충분히 깨달음과 동시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끝까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오프라 윈프리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으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그녀의 가정은 늘 언제나 항상 궁핍함이라는 것의 연속인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흑인이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끝없는 차별과 또한 끝없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경험하게 되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수많은 차별과 아픔과는 무관하게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하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 기자가 그녀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정말 고난과 고통이 난무하는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의 연속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처럼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오프라 윈프리는 그 기자의 질문을 받아듣고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처럼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끊임없는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동시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분명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는 어느 누가 바라보게 될지라도 은혜를 언급하기에 한계가 있는, 더 나아가 감사를 언급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해 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이처럼 우리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대해 늘 항상 언제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꼭 5가지 감사한 내용을 찾아서 감사의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잠시 그녀가 썼던 감사의 일기의 한 부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파스타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녀가 썼던 감사의 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들은 우리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다지 특별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 늘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너무나도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폭풍처럼 몰려오게 될 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슬픔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구원이라는 그 선물 하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한 끝까지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한없이 감사함으로써 감사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경민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박수 소리가 어떨까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 첫 번째로 그래서 감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참 많죠. 매일매일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늘 그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때때로 힘든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좌절하는 순간들도 있고 나는 뭘까라는 이런 말들을 속으로라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 있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일부교학교 친구들 바울 선생님 아세요? 바울 들어봤어요? 네, 네. 저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는 그 바울 사도는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을 쓰기도 한 정말 위대한 설교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하나님께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되죠. 가시가 몸에 박히면 신경도 쓰이고 온몸 전체가 아픕니다. 그것을 느끼는데 바울도 그가 말하는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일생을 통틀어 힘들게 했던 어떤 질병이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통 간질이나 안질, 눈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물리쳐 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번을 했다는 것은 딱 3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3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그것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다 들어주실 것 같았는데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지 않은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지금 나의 상황 속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기에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마지막에 같이 읽었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며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몸이 연약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우리 일부 교회학교 친구들만 다 같이 해볼까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도 감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 있기에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의 감사 기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빨간색으로 쓰여진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들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의 교만을 반성케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에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 짐을 짐으로 인간된 보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때 눈물로써 빵을 먹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난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주님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으로라도 속으로라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상래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저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눈길로 쳐다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세 번째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여자들을 빼고 남자들만 4,000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남자들만 4,000명이니까 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10,000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굶주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되냐면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2마리라고 하니까 2마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그 2마리의 의미는 아주 작은 것 몇 개가 있었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빵 7개와 몇 마리의 작은 고기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기에 너무나 작은 것이었는데, 그 작은 것, 적은 것을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15장 36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거기 뭐 사람들이 다 하면 10,000명이 넘었을 텐데, 빵 7개와 물고기 작은 것 몇 마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없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기에 이 빵과 물고기에 너무 적었지만, 예수님은 이 적은 것을 통해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그 적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소원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리오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그 왕의 명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3번 기도를 하는데 거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미리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미리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게 됐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다니엘도 역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서 죽게 됐는데 그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너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너희는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고 너희는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니 너희가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그 감사송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제가 찬양을 듣다가 은혜가 돼서 오늘 같이 좀 부르게 됐는데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감사하고 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항상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의 그 감사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